사실 신학대학에 올 때는 뭐 어느 길을 가야 될지는 몰랐어요. 네. 내가 계획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보다도 주님의 일을 하겠다 하면은 주님이 원하는 분야에 적재적소 배치하는 것을 매 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거다. 안녕하세요. 미니서재의 미니입니다. 오늘은 미니터뷰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신데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14대 총장님이신 김선배 총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간단히 교수님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을 또 역임했으면서도 현재 신학학 교수이고 신학학 강의를 참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행정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총장도 역임했고 지금도 후학들 양성하는데 전리만은 김선배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나올 때마다 제가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바울과 같은 극적인 경험, 이런 것을 말해야 이것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재미있을 건데 그런 게 없고 어떤 면에 평범하게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대째 침례 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러면 그 신앙의 기초가 돼서 내가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제가 사실 예수 믿는 그 경험을 말할 때마다 간증 들을 때마다 아이고 나는 큰일 났구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다 다르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편하게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전하고 싶습니다. 신학 교수로 또 살아가고 계신데 어떤 계기로 신학 교수가 되셨는지. 사실 이제 그 대학 때 교수가 되고 싶다 생각했던 것은 공부의 재미를 느끼면서 그랬어요. 사실 신학대학에 올 때는 뭐 어느 길을 가야 될지는 몰랐어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학대학 가야 된다. 이 목표점 하나였지 그 이후에 어떤 갈래로 갈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야 신학이 참 재미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공부할 길을 얻고 또 제가 이제 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되게 영국에 유명한 신학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영국에 가보고 싶다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았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마치고 제주도 갔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이제 교수로 부름받았죠.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내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근데 그것을 여러 살면서 경험을 했어요. 목회냐 교수냐 나중에 갈 때는 길이 이제 좁혀지더라고요.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근데 내가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때가 되시면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느낀 것은 교수도 결국 목회적인 현상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생각지도 않던 방법으로 교수도 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교수님 되시는데. 사실 이제 그때만 해도 뭔지 여건이 뭔지 모를 때예요. 또 여건도 잘 나오지 않을 때 외국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였으니까 통용되지 유럽만 해도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한 그때 당시만 해도 김포공항에서 출국할 때는 뭐 교인들 몇십 명씩 오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분위기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 교수가 된다고 할 때 처음에 제안이 왔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뼈를 묻기 위해서 목회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이사장님께서 어려운 학교라 오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는데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항상 최선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미안해서 자리도 좋은 자리 있으면 내 자리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말 들으니까 다시 한번 옛날에 소명, 사명이 또 타오르면서 학교 가야 되겠다 결심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5, 6년이 흘러버렸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도 주변에서도 교수 된다 안 된다 할 때 그것보다도 주님의 일을 하겠다 하면은 주님이 원하는 분야에 적재적소 배치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한 35년, 36년 이렇게 교수로서 또 일을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보람이 있었던 일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사람 상대하는 거죠. 학교 사역은 사람이고 목회자인데 지금 돌아보니까 처음 이제 교수가 됐을 때 그때 경험했던 어르신들이 다 8, 90이 됐어요. 그 이후로 한 35년, 6년
또 밑으로 제자들 35년 하다 보니까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고 또 보람도 주고 분노도 주고 어떤 면에서 생사, 화복, 희로애락이 다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상에 남는 것은 다 다양한 측면에서 인상이 남는데 근데 참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걸 느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목회하는가 하는데 또 목회 잘해요. 어떻게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또 고생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다 평준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인상 깊었던 학생도 나중에 평범하게 되고 평범했던 학생도 인상 깊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과거 경험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나중에는 평준화 되더라. 중요한 것은 저 느낀 건 그래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지만은 지나간 것은 다음 세대가 기억하지 않듯이 똑같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매 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거다. 내가 강의 시간에 보람 느낀 것이 기억에 남아야지 어떤 일을 성취한 것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은 또 다른 기억을 불러일으켜 오거든요. 긍정과 부정. 그리고 그것보다는 내가 강의 시간에 알았던 것을 전해줘서 학생들이 깨우칠 때 그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남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이 즐겁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이제 연그른 결실을 줄 때 추수한 그 알곡을 그 사람이 섭취할 얼마나 기쁨을 느끼겠어요. 그런 기분을 좀 많이 줘요. 또 하나 좀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자가 없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제자가 없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구나. 요즘은 그래서 강의할 때도 학문적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또 진리는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다라는 제가 생각이 있어요. 또 그 진실을 검증할 수가 있고 현장에 있을 때 자유지신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책상에서는 무한대의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과익한 주장도 할 수 있지만은 현장에 있으면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뭔 깨우친 것이 이론과 접목될 때 그게 살아있는 강의가 나오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강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교만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교수님 그 14대 총장으로 역임하시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일이나 그 일들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 어떤 비전으로 시작하셨는지. CEO 역할을 여러 번 해봤는데 할 때마다 이제 연그런 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느 날 제가 이제 교수 강의하고 힘이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더구나 이제 강의를 3시간짜리 강의하고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동에서 연구실 쪽으로 향해 걸어가는데 지금도 학교에 있습니다. 우체통이 빨간 우체통. 그 옆을 지나가는데 문득 하늘을 보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하늘이 그렇게 푸른데 그 생생한 음성으로 학생들을 바라봐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게 감동인지 소리인지 어떻든 그런 음성은 이런 소리부터 명백합니다. 분명하게 들리는 학생들을 바라봐라. 그러니 몸에 이제 힘이 나더라고요. 그럼 제가 총장 할 때도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학교 운영할까 할 때 학생 중심으로 하자.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어요. 학생에게 중심 맞추면은 행정하는 방향이라든지 재정 운영이 다 나오고 그래 모토를 그래서 세상을 섬기며 시대와 소통하는 심신인 하게 된 것도 이 학생들한테 초점 맞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말하는 것은 이건지 저건지 모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검은색, 흰색도 있지만 그 중간색이 더 많아요. 게 많죠. 그럴 때는 학생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이전한 지 30년 됐어요, 벌써. 근데 이 생각을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살다 보면 어려운 것이 그거거든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익숙한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20대인데 건물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놀란 것은 카페, 우리 때는 다방을 갔지만 지금 카페가 학생들이 이어폰을 쓰고 화이트 노이즈처럼 몇 시간씩 공부를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자기 방에 있는데도 안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은 군중 속에 혼자는 있어도 절간에 혼자는 못 있어요. 그렇구나. 왜 강의실이 그래야 되는가? 우리나라가 개화된 이후부터 생기는 직사각형의 강의실 구조, 왜 그 형태를 유지해야 되느냐? 좀 탈피하자.
카페보다 더 카페 같은 강의실. 그러면서 주장한 것은 유니버시티라는 말이 다양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강의실이 다 똑같아야 되냐. 30개가 다 달라야 된다. 우리 학교 와보면은 바닥이 다르든 그 조명이 다르든 뭐가 달라요. 다 다르게 하자. 3m 이상 돼야 창의력이 나온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오픈 천장을 하자. 그 조명도 이 흰색 조명하고 전구색 조명이 있는데 흰색 조명이 조도가 좀 좋긴 하지만 전구 따뜻한 안정감을 준다고 그래요. 실제 미국의 어떤 나라에서 가로등을 흰색에서 전구색 바꾸니까 범죄율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전구색을 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혁신을 좀 하자. 그러니까 학생들 변화가 있어요. 수업 임박해서 들어오고 끝나자마자 나가던 사람들이 일찍 와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구나. 최고 좋은 전자교탁도 놓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신경 썼어요. 도서관이 be quiet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놀이동산이 돼야 된다.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그래서 우리 학교 이제 교직원들이 49개 그 도서관을 탐방했습니다. 우리 최적화된 도서관이 무엇이냐. 카페도 만들자. 그래서 차 마시다 공부하다 차 마시고 이게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도 연결시키자 하면서 도서관을 어떤 놀이동산으로 조명도 바꿔라 해서 아마 학생들이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요건을 다 갖추는 걸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후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4년간 통계 내니까 혹시 이런 말하면 또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과 선행은 서로 격려하라고 했으니까 고정적인 후원도 있었지만 한 58억 정도 후원이 됐더라고요. 참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 방문하면 뭐 이제 목사님들이 미안하다고 그래요.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내가 도와달라고 할 필요 없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그 두 가지 이제 그 간증 비슷하게 얘기하면 하나는 저 남원에 우리 목사님 가니까 유시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이라. 갑자기 사진을 찍자고 그래요. 설교 시간 전에 봉투에 1,000만 원을 후원금을 주시더라고요. 참 미안하더라고 그 어려운 지역인데. 그래서 개척에 소명 있는 학생들 전부 나눠줬습니다. 지원받아가지고 개척하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매주 후원이 들어왔는데 12월 마지막 주에 후원이 없더라고요. 야, 2주간만 있으면 도장을 다 찍는데. 근데 갑자기 서울에 우리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사비로 장학금 1,000만 원 주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주간 도장 딱 찍었습니다. 학생 중심으로 바꾸니까 우리 본질이 그거구나. 나머지 다 비본질이다. 학생의 본질에 충실하니까 돈돈승기를 보내주신다. 내가 어떻든 뭐 잘나서도 아니고 학생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줬구나. 그래서 그 교육부 관리 한 분이 우리나라 200개 대학을 탐방했다는데 우리 학교가 전국 최고라고 그래요. 진짜요?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라든가 환경 전국 최고인데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냐. 많이 알려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입니다. 저희가 장학금도 또 되게 많이 받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한국 장학재단에서 통계를 냅니다. 그건 뭐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립대학 가운데 전국 1위. 학생 한 명당 장학금 지급률. 국공립 합쳐서는 2등, 3등. 유수한 명문대학보다 1인당 장학금 지급률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감동들이 없어요. 이 전국 제자에서 1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죠, 굉장히. 그만큼 거단의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희 그 동기들이 학교를 아주 그 편한 마음으로 교실에서도 굉장히 카페처럼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대표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저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좋은 목회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참 목회라는 단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하는 일이 목회가 아니라 목회를 해야 목사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 말은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정당화돼서도 안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옳다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해야 목사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목회라는 것은 사람 숫자 많고 적고가 기준이 될 수 없다. 그 사람 능력과 은사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도시도 될 수 있고 또 시골도 될 수가 있고 이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구석구석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일단 그 생각을 하면서 좋은 목회라는 것은 그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만족이 있는 목회가 바로 바람직한 목회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좋아요. 네. 그러나 분명히 예수께서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희생이라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에 대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지, 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단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쁨과 보람이 있어야 된다. 네. 희생과 헌신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자부심이 있고 내가 자존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을 그걸 보여주는 게 목회거든요. 나를 보여주는 게 목회지 위장된 모습 보이는 게 목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뭐냐? 목사의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 모습이 그대로 교회하는데 비춰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목회다. 제가 이제 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할 때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본질이 무엇이냐 할 때 내가 목회자로서 그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내가 의뢰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설교지 않습니까? 나의 품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목회다. 그렇게 말하고 맞습니다. 싶어요. 네. 자기 만족이 있고 내가 즐거워서 하는 목회가 정말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